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오늘 다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제사 제도와 연관지어 있는 그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는 대속물로 주노라라는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제 가장 큰 그 차이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그런 가치와 아주 다른 가치,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실존과 다른 실존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속적으로 대속물로 주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세속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환을 하는 거래와 같은 것, 또 보복을 하기 위해 심판하는 것, 또 용서에 마땅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용서들, 또 의를 세우되 가변적인 그런 의들, 심지어 불의가 자행되는 것들, 또 배타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유월절, 또 진노를 달래거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그런 원시적인 그런 제사들, 또 그 대속물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덕적 타락을 겪게 되는 것,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대속을 생각해 보면 거래를 넘어서는 희생이고, 또 예수께서 홀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깊은 참회와 용서를 요청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나누시고 의로움과 위로가 되시고 동행과 감사, 또 의를 세우심과 그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흘림은 단순히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눈물을 씻기우는 그러한 어린 양이라는 것, 또 이제 죽음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도덕적 영적 요청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대속이 몰고 오는 여러 가지 그 깊은 부작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성경이 사실은 서너 시간에 걸쳐서 쭉 나눴던 내용들은 대부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오시는 그런 성경적 대속이 우리에게 새롭게 선포하고 밝히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 십자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은 얘기들인가라는 것을 꼭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반 그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도덕이나 영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행동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윤리에서는 희생이랄까, 용서랄까, 참회, 동행, 감사, 또 속죄, 의를 심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들은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만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인간의 지성의 가치, 새로운 삶의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깊은 그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대속론에 대해 조롱하고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세속적 대속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대속의 그 깊은 차원의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새길 때 우리 삶 속에 더 강력하게 영적으로 드러납니다. 도덕적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적 영적 수준보다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한참 그 수준이 높은 그런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그것은 신학자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세속적 대속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속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영성을 회복하게 하고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깨닫게 하고, 또 특별히 은총의 비밀,
또 은총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습들, 우리가 한두 가지로만 이해하고 있던 것에 비해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다양한 그 은총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삶을 향한 강력한 요청도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토대로 이런 일들이 같이 나누어져야 되고 같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 속에 명상되어야 하고 고백되어야 하고 이제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주 동안 다루었던 이 대속에 대한 하나의 결론으로 간단한 그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 이루었다와 제일 마지막에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두 말씀을 다룰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으로의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독특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그런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신학적 해설을 그 의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만약에 공간복음의 기록자들이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건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것들은 구태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것도 구태여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다 벌써 이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문서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건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특별히 고려를 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그 로마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나 공간복음을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해설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뭘 이루었고 어떻게 이루었고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짤막한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이걸 알려면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위치를 네 번째로 놓은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 내적인 특징, 그것을 고려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 사상은 하나의 선포다라는 것, 캐리그마, 하나의 그 설교처럼 선포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알려오시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속에 요한복음 안에 내적 증거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랑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그 이제 죽음은 바로 사랑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한다라고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왜 죽음이 사랑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만약에 가지고 우리가 읽는다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건 하나의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그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이 되는가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 합쳐야 이게 죽음이 사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작업을 안 하신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안 하시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그 선포 속에 내가 들리워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세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말씀, 3장, 8장, 12장에 들려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른 성경 구절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생이라는 것,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런 맥락입니다. 내가 들리워지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둘째는 요한복음 전체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질문하죠. 사람들이. 당신 정말 누굽니까? 예수께서 난 죽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영생하는 건데 왜 죽는다고 하느냐?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공간복음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최소한 한 번은 선포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도. 그런데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거듭 선포하십니다. 거듭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8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죽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워지면, 너희가 십자가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알려면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셨는가?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참 지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된다라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화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다. 이것과 화해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당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단어는 그냥 끌어당긴다, 나에게 이끈다, 모은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되고 모든 민족도 되고. 왜 그런가? 그 설명은 안 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12장 문맥을 읽어봐도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앞뒤 또 문맥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과 연관지어서 이 예수님의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포, 이 선포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이다라는 것, 그것은 무언가 앞으로 선포될 그 어떤 내용, 그것도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과 토대가 되는 그 기본적인 머티리얼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선포될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생 참지식 화해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영생을 보시면 공간복음과 영생의 관계는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영생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래서 바로 그로 인해 영생과 그리스도는 연결되죠. 또 영생과 또 그 사회 정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뭐 이런 질문 쪽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영생이라는 그 사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와 영생의 연관성은 요한복음에 등장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과 영생은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야 비로소 영생과 그런 그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과 십자가가 아주 그 강력하게 쭉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쭉 보실 수 있죠? 아들을 믿는 자 영생, 또 그리스도 자신이 영생의 그런 떡이 된다, 영생의 물이 된다, 또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 또 목자 되신 예수께서 영생을 준다, 아들을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생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게 요한복음에서 비로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영생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 서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공간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이 바울 서신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결론은 지금 요한복음의 그 영생이라는 영생에 대한 아주 강한 그 강조점과 연관지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록 우리가
죽는다는 그 자체가 과연 무엇을 다 이루는 것이냐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 의존해야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다 이루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워낙 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런 이해의 본질적인 단초를 제공하신 분,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지식인데, 이 참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기가 막힌 역설은 예수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요한복음만 근거로 해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 알려고 하고 네가 누군가를 얘기하라 그러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면 오히려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시도하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과 얼마나 그 방향이 다른가. 거꾸로죠. 거꾸로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신학이 참 깊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켈빈의 신학은 공부하다가 빠져나올 수 있지만 루터의 신학은 공부하다가 못 빠져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좀 과장된 그런 부분이 있죠. 독일의 신학자들이 왜 제가 전공 분야 조직신학에서 왜 아직까지도 압도를 하고 있는가? 마르틴 루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그 신학이 워낙 깊숙하기 때문에 그 신학적 영향을 다 받아서 독일의 칼바르트니 판넨베르크, 몰트만이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역사상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신학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깊숙합니다. 제가 한 1년 이상 이 갈보리 교회를 다녀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상원 목사님도 마르틴 루터 신학의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깊이 들어갑니다. 물론 켈빈의 십자가 이해가 얇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역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당시에 이제 그 영광을 추구하는 당시에 로마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자꾸 이제 그걸 너무 오늘날 로마 천주교와 연관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당시에 로마 천주교가 워낙 이제 부패를 했는데 그들은 영광을 쫓는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자세히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들은 십자가에서 보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을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그것이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신학자들은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말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자들이다. 조금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표현됐죠. 그러나 덧붙여서 또 루터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섬찟하죠. 오늘날까지 굉장히 잘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섬기죠. 저는 제 신학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우리가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가장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충격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알려오시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가, 제발 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아라, 그 얘기를 아직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영광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제발 좀 보고 깨달으라, 그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계속 십자가를 장미꽃으로 치장하죠. 온갖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아름답기를 원해요. 빨리 부활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머물러 찬송은 잘 부르지만 머물러 있기를 싫어해요. 3일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그런 그 고발과 선포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 죽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역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역설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저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십자가 신학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참 우리가 본능적으로 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성만 거기서 돌아가셨고 신성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오랫동안 아직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고난에 동참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르틴 루터가 예전에 한 얘기죠. 예전에 한 얘기인데 현대신학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십자가 신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가 마르틴 루터의 글을 읽고, 그리고 그 깊은 그 역설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역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등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얼굴이다,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막힌 그런 그 깊숙한 역설에 대해, 왜냐하면 이 역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17년 전에 그걸 읽고 논문을 쓰고 전공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계속 저한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숨 거두기 전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 명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왜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기 아들과 함께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강렬히 원하셨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 고백과 나눔과 참회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인들하면 어떻게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는, 이게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더더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보고, 물론 루터는 믿음으로 통해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그 아주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비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상한 하나님과의 그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관계가 늘 일어나고 있죠. 이제 문제는 그것이 신비스러운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문제죠. 너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초점은 그렇게 역설을 얘기한다라기보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드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아마 이번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장짜리 말고요, 교재로 나눠드린 것, 그 자료에 이 성경 구절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동안에 한 번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이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을 쭉 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제시된 이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정도의 관계였는가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그렇게 깊이 잘 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사이 그 관계에 대해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굉장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 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그 아주 그 신비스러운 그런 관계, 그 독특한 관계가, 이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성경에, 아마 그런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계속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속에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언급도 계속 되어서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다음에 그래서 죽음으로 드러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유일한 관계, 또 독생자의 관계. 독생자라는 표현은 요한의 글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이 참 중요합니다. 3번과 4번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왜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아들이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 얘기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아들의 관계에도 사랑으로 맺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핏 보면 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좀 어색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적 관계의 삼위일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것이 지금 대유행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윌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 신학의 가장 진보된 그런 이해입니다. 물론 거기도 문제가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신학적인 토대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른 모든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지식이 드러났다라는 것. 그 참지식이 도대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 정말 신비스러운 관계, 따라서 아버지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것, 즉 신적 본질의 실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 내밀한 내막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잘은 몰라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지식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초기 교회 때는 참 지식을, 지금 이런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는 뭐냐? 참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이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지식은 우리의 행동과 떨어져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 지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은 바로 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동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지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 놀라운 지식이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 이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면 죽음을 통해 이 얘기를 하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잘 몰라요. 깨달아도 잠깐 깨닫고 돌아서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미련하면, 얼마나 인간의 지식이 절대 한계 속에 있으면 죽음을 통해 신적 실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야만 했을까라는 것. 그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려오실까라는 거. 이거 참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2장에 나오는 자기를 모은다, 이 화해라는 것인데, 십자가의 결국 다 이루었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이룬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모았다라면 전 인류가 갈기갈기 흩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모아지게 되는 것,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것, 하나로 다시 연합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인류가 화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랑과 평화, 화해, 이거 참 듣기 좋은 얘기죠. 우리가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화해다, 평화다, 늘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잘 하려고 하니 잘 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냥 그래요. 그렇죠? 늘 그렇습니다.
귀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듣던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과 화해와 평화, 참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근데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랑과 평화와 화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그냥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마치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땅에는 평화다, 참 아름다운 그런 얘기죠. 아름다운 노래 같은 얘기입니다. 천상의 어떤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하모니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지구상의 그런 하모니를 들려주는 그런 평화의 순간이 잠깐 깃드는 것,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평화는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위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평화는 죽음을 통한 평화입니다. 죽음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글로 제가 해놨습니다. 인생의 아주 차갑고 버림받고 아주 어두운 그런 현상, 아주 두렵고 아픈 상처들, 분열과 싸움과 고난으로 그걸 끌어안고 자기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 죽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런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peace by peace가 아니라 peace by death를 우린 얘기하고 있다. 죽음을 통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차갑고 아주 두렵고 아주 끔찍한 흑암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아주 잔혹한 그런 그 모습들, 인간의 그 아주 처참한 그런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진 인간의 아주 참혹한 그 모습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고난을 나누고 그들을 짊어지고 나서 외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 단순한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 나에게로 다 이끈다. 어디에서? 내가 들리워지면 모든 민족을 나에게 이끌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대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왜냐하면 평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도 엄청난 충격을 가해옵니다. 어느 정도의 평화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에서 누리거나 선포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의 참혹한 인간의 고난에 가장 한가운데 실존을 짊어지고 가는 그 평화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평화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참혹한 인간의 그 고통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죠.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래서 기독교가 선포하는 이 땅의 평화라는 그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 reconciliation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화해라는 것은 쌍방간의 화해를 얘기하죠. 중간에서 만나다를 화해라고 얘기하죠. 영어 표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서 만나다라는 뜻은 reconcile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compromise 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쌍방간이 뭔가 와서 둘이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로 모은다라는 말씀을 통해 화해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께서 죄인들과 이방인과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 모아서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거죠. 자신에게 모아서 화해를 시킨다. 자기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다음에 우리의 고난과 같이 나누고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심판과 용서와 마침내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자기애로 이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참 모습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화해했다는 게 아닙니다. 양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화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예수께서 중간에 들어서서 화해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것 적당히 서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만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스테이터스, 우리의 질적인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질적인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으로 모은다, 화해시킨다라는 것은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오게끔 하기 위해.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일방적 화해입니다. 일방적 화해.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화해를 받은 자로서 화해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화해할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정결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전 인류가, 죄인들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모여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내고 이루신다라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다른 성경에 참 많은데 그것만 보게 되면 중간에서 마치 만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에게로 전부 불로 모을 것이다. 나에게로 오라는 얘기는 나와 같은 자가 되라는 거죠. 나에게로 오라는 그 얘기입니다. 죽음 후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에게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모아 들어가는 자로서의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 그 피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 새것이 되었다라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셋째 줄에 새것이 되었다라는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평화를 이룬다. 그 피를 통해 평화를 이루고 자신과 화목되게 되길 기뻐하셨다. 이게 중간에서 만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있죠. 저 구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로 다 모아지는데 다 모아지는 걸로만 그쳐서는 안 되죠. 다 모인다고만 해서 그것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모이더라도 화해를 통해 화해로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휴머니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만의 일이고 새로운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습니다만 하여간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그럼 예수께서 우리 전 인류를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으셨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가? 그렇죠?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평화의 실체는 무언가? 평화는 상징인가? 평화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평화를 이루지 못했는가? 나 자신은 평화 속에 평화를 누리고 사는가? 믿는 자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교회는 때로는 분열이 이렇게 심한가? 이런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 평화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에서. 그래서 그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은 그 애드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드레스를 한번 쳐서 보시면은 요 평화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인간이, 간단히 얘기하면은 인간이 평화를 이루는 것은 인간에 의해 무너집니다. 쉽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평화다,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신 것과 그 자신이 평화인 것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가 평화다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죠. 안 이루어졌지요, 아직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다 안 이루어졌어요. 평화도 아직 다 온 게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분열 속에 있고 복잡해요. 아직까지 다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근데 예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실제, 현재, 오늘날 살아감,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운 것들은 우리에 의해 무너집니다. 혁명을 이루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분열이 또 옵니다. 늘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그런 그 혁명의 결과는 또 다른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평화에 하나님께서 의존하시기보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평화가 되신 것이 아닌가. 여전히 신비입니다.
여전히 신비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스트러글링 속에 살아갑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긴장 속에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라면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그 14장을 읽었을 때는 살이다 먹으라, 그때는 약속을 근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이건 약속보다 더 심합니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것도 현재 완료 형태입니다. 이미 다 지금까지 이미 다 종결돼 버린 거예요. 현재까지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완료해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제 이미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 선포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이루심의 실체가 우리한테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게 돼? 우리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잘 알지를 못해요. 정확하게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초청하신 거라면 그 속에 차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상하는 것은 늘 우리에 의해 무너지는 그 무엇보다 다른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선포 속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평화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평화를 선물로 준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쭉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짊어진 그 말씀을,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까지 했습니다. 쭉 이제 기승전결로 보면.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제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은, 이제 세팅이, 이 세팅이, 제가 안 누르는 것 같은데 막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세팅이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선포한 직후에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누구다? 그 아이덴티티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은 누구라고 얘기하셨죠?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연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가, 십자가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누군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가 안 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이미 만났지만 앞으로 만나야 하죠. 계속. 이미 연합됐지만 계속해서 연합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십자가와 고난과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거는. 물론 이제 아주 작은 흔적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정도가 아주 작은 정도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가고 있는 디렉션, 우리의 방향이 부를 추구하느냐, 영광을 추구하느냐, 뭐 이름을 추구하느냐, 그 뭐 권세를 추구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가 누군가가 드러난다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 그래서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예수께서 그걸 의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내 살을 먹으라는 그 말씀부터 다 이루었다는 말씀까지 만약에 우리가 다 그걸 이해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엄청난 얘기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실존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특이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니까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워낙 특이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상상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죠. 우리의 상상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만약에 지고 가야 된다면 굉장히 특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윤리관, 기독교의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아주 급진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꾸 그걸 이제 약화시키죠. 우리 삶 속에서. 신비스러운 연합이라 이렇게 쭉 보시면은 1, 2, 3은 예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 자신과 연합시키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버렸죠. 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으니까.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요청이라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만 남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만 남았다는 게 결코 아니고 쭉 우리가 이해해왔던 이 모든 은총, 그 은총을 정말 감격해하는 자라면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하죠.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내용의 질이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십자가를 따른다는 문제가 엄청난 충격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윤리를 보면 우리가 인간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나. 우리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리스도의 지금 다 이뤘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초대에. 또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희생에 우리가 아주 작게 참여하죠. 조금씩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생명과 평화, 그 구원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초대와 희생과 생명과 평화와 우리가 하는 응답과 참여와 감사의 표현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많이 모자라요. 그렇죠?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참 그 셀프 크리티컬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희생하고 죽이고 겸손함 가운데 머물고 양보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은총을 다시 감격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파이럴 프로그레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회전적 진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성화가 그냥 쭉 가는 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10년 쭉 갔다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막 그대로 그냥 막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게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감리교는 조금 접근이 조금 달라요. 온전한 데까지 이제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그 개혁주의 쪽에서는 그것이 거의 힘들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그것이 이제 감리교하고 개혁교회하고 제일 큰 차이입니다. 신학적인 차이는.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간다라는 그 진보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계속 이 스파이럴, 그냥 제자리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조금씩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씩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감격해 하는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진짜 턴어웨이하고 우린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해도 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하고 느끼고 살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조금씩 그냥 갔다 돌아왔다 하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지 않는가. 그 가까이 가는 그 조금만큼의 그 이름을 우리는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희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 구원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다르다. 음가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도도 1도 화음과 4도 화음에서 도는 음가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래서 캐톨릭이 이해하는 행위와 개신교가 이해하는 행위는 이렇게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요청이 강하게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까지 강력하게 요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총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흘러 넘쳐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꾸 묻어나가게 되는 것. 따라서 옛날에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 속에 예수께서 희생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우리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까지 믿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할 수 있는 행위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올려놨죠. 그래서 나중에 파문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관계죠, 이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룩해져서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없게 만들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그 흔적들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향수가 병에 담기면 그 향기가 바깥으로 퍼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비유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림자가 아니냐, 섀도우라는 그런 표현도 초기교회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굉장히 강력하게 기독교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참 심각하죠. 일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게 전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윤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과연 누가 감당하리요? 우리의 이 내면까지, 또 우리의 관계까지. 그래서 일체의 사태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레디컬한 리얼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그 말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그런데 비우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를 비워내는 것, 우리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비워야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의 죄악이나 이걸 이제 옛사람을 죽이는 쪽과 가깝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뭐 잘 참고 인내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채움이 비움이다라는 이 역설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를 채워나가야 하는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나를 비워내고 그 안에 내 안에 뭘 채워야 하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란다는 것이 채움이지만 그 채움 속에 이루어가는 그 속에 죽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전 인류의 고난과 함께 나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 속으로 같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고난과 연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채움의 내용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도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것, 이것은 이제 아주 우주적인 실체에 참여한다. 이 말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굉장히 폭이 넓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만물이 그 안에서 다 모였다라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스승을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근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적 그런 실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평화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영적인 변화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하고 영적으로 아주 깊숙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다라는 것은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와 인류가 만나는 그런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하고 같이 연관지었을 때는 이 얘기가 참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같이 시간을 가지고 쭉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 이생과 동행 약속자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하신 자도 그리스도요,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자도 그리스도고, 자신과 연합될 것을 약속하신 자도 그리스도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자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내 자신을 비워내고 뭔가 다른 획득과 도구와 욕망과 또 새로운 차원의 계획과 이런 걸로 채워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이룬다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채워나간다라는 것, 우리가 뭔가 성취해 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므로 아주 새로운 차원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도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어떤 획득보다도, 그 어떤 박사학위보다도 고결한 것이고, 그 어떤 부보다도 이거는 고결한 것.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 그래서 죽음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들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생명이 먼저 왔고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죽음이 먼저이고 생명이 따라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죽어야 비로소 생명이 생겨납니다. 죽음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따를 수 없고 따라야만 하는 이 긴장 속에 있습니다. 예수 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흉내 내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참 예수님 흉내 내기 참 어렵죠.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흉내 내는 것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예수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다 이루셨지만 다 이루셨다고 선포한 다음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강력하게 초대하시며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속에 우리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유일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고 이루고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자 모두를 향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이자 모두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라틴어로 좀 써놨긴 합니다만은 크리스투스 토투스, 크리스투스 우니쿠스, 토탈 크라이스트 and unique 크라이스트,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자기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십니다. 말이나 음악이나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십니다. 마지막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한 페이지를 보시면 1번부터 5번 우리가 쭉 지금 10주 동안 했던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몸과 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대속 타이포 미스텍의 대속 물로 주노라, 다 이루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대한 간략한 그런 그 핵심적인 내용만 밑에 사각형석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개의 말씀이 하나의 그 긴 연결고리를 가지고
쭉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전 인류를 자기에게로 모으시기 위해 쭉 이 일을 하셨고, 또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예전에 일어났고, 또 우리 안에서 계속돼서 진행되어서 일어나고, 그런 그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과 감격과 동시에 아주 깊숙한 그런 그 도전 챌린지가 되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텐데 같이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